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31절 2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흔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법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여러 가지 법적 규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그 처한 현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원하는 그런 바른 법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공정한 법 혹은 의로운 법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법으로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스스로 공정한 법을 만들고 공정한 집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안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제 법을 만든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 뭐 수행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저렇게 보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니까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지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실천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주신 것이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규들을 바르게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이 하나님의 법에 깔려 있는 이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규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21장부터 계속해서 23장까지 나오는 이 법들에 대한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4배, 5배, 4배로 갚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규를 지키려고 한다면 적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잘못 오용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법들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그 22장 8절, 9절에서 나오는 이 재판장 앞에 보여라라는 말씀은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가로치고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는데 원문상에서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 말을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판관의 재판장의 그 의미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걸 재판장이라고 써놓으니까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법관, 재판장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 앞에 가라 이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들은 하나님의 법전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그 지식을 전달하고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주시는 거예요. 강조점은 너가 무슨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라 이 얘기예요. 법의 어떤 공정한 집행, 공평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들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이 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고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규칙, 규범 이런 것을 먼저 나타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많은 큰 문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보면 어떤 집단이나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규약에 이렇고 법규에 이렇고 그래서 맨날 규약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방에 뭐 규약이 뭐 수정했다, 보완됐다, 뭐 바뀌었다 해가지고 알려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규약과 규범, 법칙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싸울 때 많이 있어요. 내 주장이 옳다고 뭐 나의 억울함이 있을 때 결백함을 주장할 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명확하고 정확하고 아니면 공평하다가 하는 그런 법과 규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을 해버리고 막 이래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다.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것을 다 지키고 100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살인만 하나 지켜야 못했네요. 이건 살인만 하나 했네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규칙과 규범이 있으니까 너는 이거지 못 지켰지 난 지켰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뭘로 드러내려고 하냐면 율법을 내가 지켰다 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규범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의가 이것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인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하고 싸우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것 요거의 싸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싸움을 뭘로 하냐면 나의 윤리가 무엇이며 도덕이 무엇이며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이 뭔 싸움을 해요.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하는 싸움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헌금을 냈냐 안 냈냐, 내가 헌신을 얼마큼 했냐 안 했냐, 이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법조항이 되어서 내가 몇 조는 지키고 몇 조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지켰으니까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떤 규약과 규범,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한 규약과 규범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으며 내가 하나님과 닮은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앞에서 본문 가운데서 열거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지만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에게 양을 잠깐 맡겼어요.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잠깐 어떤 일을 하는 새에 뭐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이 맡긴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맡긴 것을 꿀꺽하려고 다른 짐승이 잡아갔다라고 뻥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결백한 걸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서로 생각하는 입장과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맡긴 사람은 내가 맡겼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잃어버려서 얼마나 그 사람이 속상할까, 이 내용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 못했으니 이것을 잃어버린 손해를 본 저 사람 얼마나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한가, 이러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규칙과 규범과 법칙만 남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지금 존재하냐? 옳고 그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오직 의와 평강과 사랑과 온유, 이러한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9절과 3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이런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의 되어짐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교회에 와요? 왜 11조를 내고 헌금을 바치고 그래요? 헌신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바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미 여러분 앞에 나온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법이 어떻고 규약이 어떻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셨고 이러한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정죄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가 수준과 상태가 안 됐는데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이고 이렇게 뭐 근거 자료를 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쌓아가야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너희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이렇게 꼭 지켜서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책임진다라는 선언으로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떤 규칙과 규범 그리고 법칙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그리고 정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